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부터 52절 말씀도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5군데에 모아놨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말씀 모음인 천국 13장 천국 즉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13장에서 8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작은 비유들이 가진 의미를 살펴보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고 있으며 또 이 땅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시간도 조금씩 이 땅을 향해서 전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거기 가면 어떨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요약하면 이제 4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지육림. 술, 연목과 고기숙. 주지육림이죠. 술을 그냥 한 잔씩 따라서 마시는 거냐, 아예 연못에 술을 다 부어놓고 오며 가며 먹고 싶은 사람 마시고 숲에다가 나무마다 고기를 걸어놔가지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 걸어놔 지나가면서 그 나무 지나가면서 먹고 마시는 거.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없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편안하게 휴식하고 놀고 쉬고 이게 전부 다 천국에 대해서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서 그럼 뭘 기대하십니까? 열심히 다 같이 모여서 맨날 찬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나만 그렇구나 그러면 천국은 더 이상 걱정도 근심도 없고 20대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서 행복하고 즐기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통과 슬픔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행복이 계속되는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천국은 이곳이 아닌 저곳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것, 하늘나라라는 것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 저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원래 하늘나라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지는 최초의 개념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자, 이런 운동으로 시작되었거든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저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자. 이게 하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BC 165년 그 정도쯤에 이방인들이 그 나라, 그 땅을 차지하고 굉장히 엄하게 굴었습니다. 신앙을 버리라고 길거리에서 막 돼지고기 구워서 사람들 먹이면서 율법책 들고 다니면 다 죽이고, 이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먹이면서 신앙을 배교하라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막 이러고, 신앙을 자기 양심을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저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 운동가들이라고 이야기, 경건한 자들, 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뭐 독립도, 짧은 시간이나마 독립도 이루었고,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런 운동들이 쭉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적과 꿀이 오르는 약속의 시대가 되게 하자, 저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자 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이상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 역시 이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종교 분파들이 전부 다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에센파들, 뭐 열심당원들 다 자기들이 그 하시딤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어떤 겁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과 분리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 역시 이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갈 수 있는 나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시딤 운동도 해봤고, 이 땅 가운데서 뭐 독립도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했고, 에센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의 수도 공동체거든요. 아예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에센파는 아예 이 땅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사막 가운데서 공동체를 만들고 쭉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곳에 있는, 이곳과는 상관없는 저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8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천국이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섞은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나라가 지금 이곳과 연관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누룩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데, 왜냐하면 누룩은 다 알다시피 좀 부패, 죄와 관련된 좀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확장되는 그 누룩의 특성을 하늘나라에 비유함으로써 하늘나라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이 세상에 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 돌아보면 주변 모든 것이 하늘나라로 변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섞은 누룩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지혜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평범한 여인들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들의 샘파들은 결국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그렇게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속에 확장되고 있으며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그 나라가 우리 곁에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이제 가라지 비유인데, 주인이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지라는 것은 우리 말로는 독보리 혹은 가짜 밀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구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열매가 안 맺어요. 파랗게까지 올라오는데 안에 열매가 안 맺기도 하고 그거 잘못 먹으면 또 죽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법에 따라 법에 보면은 법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의 밭에 가라지 뿌린 사람 어떤 처벌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시대 흔하게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법이 생길 정도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마음에 안 들면 뭐 밤에 몰래 가지고 뭐 독보리 쓱 뿌려놓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 없는 거죠. 법에 있을 만큼.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 지금 싹 나오는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구분 못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던 종들은 뭐 전문가니까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둬라. 추수 때 그때 이제 구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너무 순수한 공동체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요. 그래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함부로 저 사람은 가라지다 그렇게 하고 쫓아내거나 막 그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제국이 여러 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첫 박해는 뭐 그전에도 좀 대규모 박해는 이제 네로 시대 때 일어났는데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한 100만 이상이 살던 지역인데 11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3개는 전부 타버리고 한 3개는 한 반 정도 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겠죠. 11개 구역에 사람이 다 똑같이 사는 구역이 아니잖아요. 부자들 사는 데는 사람이 좀 적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는 엄청나게 뭐 많이 살 텐데 주로 불탔던 데가 가난한 지역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럼 수십만 명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났죠. 이거 뭐 당장 거리에 나앉게 됐으니까 화가 너무너무 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끼얹은 것이 뭐냐면 네로가 불질렀다 이런 소문이 막 돌게 됩니다. 원래 네로가 이제 굉장히 예술성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올림픽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노래 경연대 이런 거 있거든요. 자기가 자작곡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 참가하고 이래요. 황제가. 그래서 금메달 땁니다. 왜 금메달 땄을까요? 황제가 나왔는데 누가 금메달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그 예술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그런데 신미안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로마 지나다니다 보면 늘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도시가 좀 깨끗하고 막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져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도시 계획 없이 빈민들이 몰려다녀서 집 짓다 보니까 저거 한번 밀어버려 막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해왔는데 갑자기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네로가 불질렀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하는데 그때 그 자기 궁에서 쳐다보면서 노래 부르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수십만 명에 의해서 돌맞게 생겼으니까 누군가에게 비난을 돌려야겠죠.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던 시대에 유일신교 자기들 신만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있던 민족이고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낮아요. 이 사람들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뭐 아쉬워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자기 신들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불을 질렀다. 그래서 쟤들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 뭐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 재산 전부 다 몰수해가지고 화재 그걸로 쓰는 겁니다. 뭐 복구 경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은 네로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여러 번 황제들이 이런 일을 좀 계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박해 때가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죽고 신앙의 박해가 이제 끝나면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이제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 목숨, 신앙을 뭐 사람들이 예수 믿어 안 믿어 막 이야기하고, 안 믿으면은 자기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양심에 달린 건데, 그거 뭐 다른 사람들이 알겠어요. 자기 입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나 예수 안 믿어. 이거 뭐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재산도 보존할 수 있는데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뺏긴다는데, 그것에 대놓고 나 믿습니다 하고 죽을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형식적으로나마 재판관 앞에서 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아프지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그런데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목사나 장로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목사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로라도 적어도 목회자는, 사역자는 그렇게 거짓으로라도 신앙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저 사람들은 돌아오더라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적어도 오면은 그럼 그냥 성도 하든지 목회자 시키지는 말자. 어떻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안 합리적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쭉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크게 싸움이 있었어요. 적어도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은 야 네가 여기 있었어 봐, 네가 고문당하고 그랬어 봐, 너라고 신앙 부인, 야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 막 이렇게 교회에서 크게 싸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그 성 어거스틴이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입니다. 교회는 종말의 때까지 완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이들도 용납해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사람 보고 실수하고 잘못했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가라지라고 해도 막 잘라내버리고 그거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청중을 제자와 무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라고 번역된 오클로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천민 집단 혹은 속된 무리, 속된 사람들, 이런 가치 판단이 굉장히 많이 개입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무리는 예수님을 영적인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적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는 비유만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가진 상세한 의미까지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두 그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은 제자가 무리보다 더 특별하고 높은 존재, 더 귀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무리를 용납하고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예수님의 5가지 말씀과 5가지 행동이 교차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처음 행동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행동, 이게 교차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으면 한번 말씀을 배웠으면 나가서 한번 행동해야 한다.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5가지 말씀이 재미있는 것은 첫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5, 6, 7장에. 산상수훈, 이 말씀의 수요자가 누구냐 하면은 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무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3장이고 끝에 말씀도 3장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두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0장, 18장, 한 장씩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13장은
세 번째 말씀인데 절반은 무리에게, 절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좋은 말씀이 뭡니까? 가장 여러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말씀 뭡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근데 그 말씀, 무리에게 하신 말씀.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6장 반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장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을 다 무리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제자는 무리보다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런 이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부른 이들이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유일한 자질이 인내인데, 그러므로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곁에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고, 과연 그 나라가 우리 생애 동안 과연 이 땅에 올 것인가라고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라는 지금도 누룩처럼 온 땅에 퍼져가고 있으며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내로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또한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고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며, 우리는 모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첫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고 귀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배는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인 반면,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처음부터 그것을 찾아다닌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보관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만 아는 곳에 땅을 파고 재물을 묻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묻어두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게 묻어두긴 했는데 그 어디다 묻어뒀는지. 우리는 뭐 비밀번호도 잊어버리잖아요. 비밀번호도 잊어버리는데 어디다 뒀는지. 그리고 밭에 막 정확하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뭐 난리가 나거나 막 이래가지고 자식한테 그 어디다 묻었는지 말 못하고 죽고 나면은 그냥 잊혀진 채로 쭉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런 일이 뭐 드물지는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늘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한 사람이 일생에 한두 번 볼까 말까, 그 마을에 한두 번, 일생에 뭐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처음부터 그것을 찾아다니던 인물이요, 그 가치를 정확히 알아볼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보석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 그래요. 진주 갖다 줘도 이게 진짜인지 양식인지 구분 못해요. 제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크면 좋다, 이런 것 정도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도 큰 게 좋겠죠, 뭐. 근데 다이아몬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크기만 갖고 평가합니까? 광택, 빛깔, 세공,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쭉 하게 되는데, 이 진주 장수는 그 보석의 가치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가치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주라는 거 알고 크기 정도만 알고 이 정도 가치겠지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 봤을 때 저건 내가 가진 거 모두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요, 따라서 그것을 차지하게, 이와 같이 하늘나라 역시 그 가치를 알아볼 만한 안목을 가진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팔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비유가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매우 역동적인 나라고 또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도전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3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쭉 나오죠. 달란트 비유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땅에 묻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로 땅에 묻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땅에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나가서 장사하니까 장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는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한 가지는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하고 또 길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강도의 위협 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 다니기 시작한 지가 100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길에 강도 없는 2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떼강도가 있는 것이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달릴 때 몇십 명씩 무리 지어 다니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숫자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가지고 있고 또 십진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숫자 계산하는 것이 쉽지, 여러분 로마 숫자 가지고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60진법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60진법, 시계 돌아가는데 저게 60진법 가지고 돌아가는데 숫자 계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매입가가 얼마고 판매가가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이거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또 종이에 써둘 수도 없어요. 왜? 종이값도 비싸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 양피지 막 이런데,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는 머리로 계산해야 돼요. 머리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 책 한 권 외우는 거, 사서담경 외우는 거 그 정도 해야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대부분 그렇게 쉽지 않죠. 길도 어렵죠.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죠. 뿐만 아니라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그 어디 보관할 때가 마땅하면 은행도 없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그거 어떻게 풀려야 할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땅을 파고 묻어버리는 것이 당연해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장사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고, 오히려 땅에 묻는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 보통 사람들 관점에서 저 사람이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도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라면, 그 시대 우리가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왜 이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은 늘 변화가 없고 한결같은 정적인 세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나라가 매우 역동적인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모험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모험심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늘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만 가득하고 형제님, 자매님 박수 쳐주고 막 그런 곳이 아니라, 위험에 도전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고 그런 것,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때에 따라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어야 한다. 13장의 결론이 52절이거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단어가 마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 이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13장은 절반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8가지 비유를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 천국 비유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이거 다 이해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자신 있게, 예, 우리가 이제 그 비유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네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비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존재일까? 서기관은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대의 법은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가진 어떤 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왕이나 영주가 내린 명령들이 모인 것이 그 전체를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문제가 생긴 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그런 판례들이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법인데 그 판례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판결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왕은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치밀하게 생각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기분파인 왕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또 법의 조문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해결했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런 경우 이렇게 해. 딱 그것만 딱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문서를 주제별로 연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조언해 주는 사람이 서기관이고 따라서 서기관이 하는 주요한 일이 뭐냐면 창고에 쌓여있는 수많은 문서 중에서 때에 따라서 옛것이 더 어울리는지 이 케이스에 가장 어울리는 문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옛것이 옳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새것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천국의 이와 같이 제자들도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백성에게 무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옛것을 알아야 하죠.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를 바탕으로 새것, 즉 현실에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8가지 비유를 자기들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들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건 옛것에 속한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옛것에 속한 겁니다. 새 것이 되려면 이 말씀의 원리를 체화하여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해하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옛것만 이해하는 사람은 과거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현실을 그 법에 맞추는 사람인데 옛것과 새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꼭 옛날 법만에 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마태가 생각된 완성된 제자의 모습인데 이 땅에 전진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무리에 대해 인내하면서도 또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역동적인 나라요. 도전의식을 가진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때에 따라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의 모험으로 절반은 무리에게 절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천국에 관한 8가지 비유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곳이 아니라 이곳에 임하는 나라요. 그 나라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가루 속에 섞인 누룩처럼 지금도 조용히 퍼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가라지로 매도하지 않고 서로를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렇게 그 나라를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인 나라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과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나라를 살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진리를 체화하여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필요한 원칙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요구하는데, 때에 따라 옛것과 새것을 내어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인내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곳이 아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삶과 이 시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평화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과 결단력, 그리고 오늘의 필요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